한국의 어느 시골에 할머니랑 아들이 어렸을 때 감자를 밭에 나가서 심고 캐면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밭은 거짓말하지 않는단다. 정직하게 심으면 심은 만큼 거둔단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꾀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라라는 식으로 반일을 같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어머니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그 아들이 이제 커서 집을 떠나서 도시로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꾀를 부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마다 그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메아리가 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정직하게 심으면 심은 만큼 거둔다. 그 말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그 어머니의 밭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성경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원리도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번 아버지 학교 위에서 달려오신 우리 스태프분들의 그 걸음을 이렇게 보니까 언제부터 심은 걸까요? 계획이 세워지고 줌으로 시간을 들이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실 심어 오신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정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오셔서 하셨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포션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비단 아버지 학교와 관련된 열매뿐만이 아니라 내가 심는 것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더하리라고 하신 그 원리가 다 그런 거죠. 힘들다고 필요가 생겼다고 거기에 올인하기보다는 그럴수록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2개를 더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먼저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고민되던 것들을 그걸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보다 더 쉽게, 더 온전하게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 같아요.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할 것이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지나 9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이 또 따라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믿고 달려갔는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생길까? 그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고 내가 기대한 때에 거두어지는 게 안 보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두면 거둘 때가 된 것 같은데 거두어지는 게 없을 때 낙심이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고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현실을 마주했는데 문제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다시 끙끙 씨름해야 되는 문제를 다시 바라본다면 낙심이 되겠죠. 하나님, 적어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왔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아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은 내가 정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요. 어떤 열매 맺기 위해서 참여한 주체들이 다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도록 자라나게 하는 총괄 과정은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괄 과정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맺히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심은 것이 헛된 것은 아닌데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제가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요셉이 아마 견디고 인내하다가 마지막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그 술 맡은 간원장과 포도주 맡은 간원장을 돌봐주면서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웬걸 기억하고 나가서 왕에게 내가 간청을 드리마 하고는 나갔던 사람이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런 낙심이 되는 가운데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추스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열매를 거두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때를 기다린다는 것, 때를 분별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너무 아직 내가 볼 때는 더 준비가 필요한데 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때를 만들어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랬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죽일 때, 치료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심판의 액션과 연관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일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때,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고, 치료할 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의 때, 자비로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가면서 죽일 때, 치료할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조차도 너무나 중요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조차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일 때, 치료할 때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두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킨 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공의롭다 했을 때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의, 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 의, 이 동일한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어떤 기준을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한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한 상태. 그런데 보통 의라는 말을 쓸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기준에 부합한 상태를 말할 때 의라는 말을 쓰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여러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상태가 공의롭다, 공의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죽일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적인 여럿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죽음을 선언하셔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언이 내려졌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는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인간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법정에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고소장이 접수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주체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누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소를 할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작동하도록 만든 양심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람 안에 새겨두신 그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식하게 되도록 작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좀 변질되고 왜곡되고 불완전한 작동이긴 하나, 그러나 양심이 이건 옳지 않아 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우리에게도 죄를 알리지만 하나님께도 우리의 죄를 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늘 법정에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욥기 1장 2장에 가면 욥의 신앙을 사단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참소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로 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때, 부합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하는 대상들이 고소장이 왔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언가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대상들은 주위에 널려 있지만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를 변호하는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참 외로운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양심이, 율법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누가 우리를 변호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대변해 줍니까?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를 향하여 둘째 아담, 인류를 대표하여 첫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향하여 공의를 선언하셔서 사망을 언도하셔서 그것을 집행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를 부활시켜 다시금 회복의 때를 맞이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어떤 존재로 역할하시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고소하는 자만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 도망치듯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고 할 때에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죽옷이 되어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신다. 거기서부터 회복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죽옷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오게 만들었어요. 나오기까지 아담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 시간 속에서 버티다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했을 때, 그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마음이 약하고 안목의 정욕이 약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미혹이 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싶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런 시기를 지나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때, 치료의 때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리디머 처치를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라고 하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복음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랬어요. 복음은 일단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죄 앞에 서게 만들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민낯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으로 상처난 부위를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에 교육생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목도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랬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돼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인정하기 싫어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 했고 그러다가 점점점 회복의 때가 멀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실 때는 픽스된 때가 아니라 그런 나의 상태와 그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때를 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늦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빨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죽일 때, 치료할 때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삶을 걸어가면서 죽일 때, 치료할 때 이 과정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와 회복의 때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십자가를 마주하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화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마주하고 치료될 때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거대한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촛불 예식을 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십자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고 돌아 결론은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실은 들어있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을 때 거기서부터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아내와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들을 향한 온전한 아버지 상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자로 오셨던 분들도 앞서서 그런 자리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자리에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보다도 더 진지하게 순전하게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또 그 자리에 서고 싶고 또 그러한 메시지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달려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걸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걷는 그런 걸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지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뭔가 지어진 건축물을 헐어버릴 때가 있고 다시 그 기초를 놓으면서 시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어렵게 무언가를 쌓아놓고 이뤄놓은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실까요? 그것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건물의 구조와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헐어버리시겠다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도 그 기초가 부실하고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는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쌓아질 때 어떤 동기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켜 놓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흩어지고 허락하신 은혜의 지경을 따라 걸어가야만 됐던 그것을 멈추고 모여서 탑을 쌓자. 그들이 고안하기 위한 자신들이 더 옳게 여기는 것을 쌓기 위해서 자신들의 에너지와 지혜를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쌓은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시다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들을 헐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걸어왔는데 한순간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사야서 30장 12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 건물을 쌓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 계획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들 속에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는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앨리스 쿠퍼라고 하는 미국 디트로이트 출신의 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유명한 인기를 끌었던 그 가수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평범한 꿈을 키워가던 그가 10대 시절에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인기가 찾아오면서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인기에 돈과 인기가 많아지면서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일상이 된 것은 알코올이었고 약물 중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환각에 찌들어서 4, 5일간 제정신을 못 차리다가 깨어보니 베버리 힐스에 있는 자기의 저택에 자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있고 한 손에 파이프를 들고 그리고 코카인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의식을 차려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욕실에 놓여있는 거울을 쳐다봤는데 무대에 분장을 한 그 분장이 땀에 찌들어서 이렇게 흘러내린 모양으로 얼굴에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눈에 뭐처럼 보였냐면 피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몰골이 말이 아니고 자기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확 들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그 아내 보고 내가 지금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와서 날 좀 도와달라 하고는 그렇게 아내를 불러가지고 다시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하고 회복을 위한 카운셀링을 받고 그러면서 몇 개월의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차츰차츰 회복이 되어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인터뷰에서 내가 가진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식으로 일깨움을 주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울림이 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님 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경험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의 인생을 살릴 수 있고 그의 인생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앨리스 쿠퍼라고 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도 가져봤고 저것도 가져보니 그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구조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헐어버리실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다시금 살펴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물을 헐 때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건물의 용도가 쓸모가 없어졌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을 때 그 계획을 헐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던 계획, 세웠던 비전이었지만, 그렇게 시작된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변질되어 나의 영광을 위한 목적,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망을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계획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걸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세운 화려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587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수레에 실려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장면, 처참한 장면을 목격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위에서 어떤 성전을 세우시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성전을 세우신다고 하셨고 그 시대를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지 않고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된 역할을 못하겠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뭘로 채우기 시작할까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겠죠. 물질로, 권력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이 견딜 수 없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점집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가 타락하면 사단이 되는 것처럼,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단이 되고 천사들이 타락하여 귀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패하면 형편없이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미가 메말라 버린 자리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보다는 이 세상의 법칙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된다고 하는 것,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기적으로 움직여야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들은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사업에 몰입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과 중심, 효율의 법칙 이런 것을 따라갑니다.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공과 보상이 결정된다. 즉각적으로 성과가 보여야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스트레스의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그렇게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런 법칙을 마음에 채우고 자녀와 가족관계에다가 이 법칙을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조심해야 되지요. 자녀에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성과가, 결과가, 성적표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맥도, 인간관계도 유익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계산된 인간관계만 맺기 시작해요. 사회적인 지위와 교회에 가서도 그가 하는 직업을 따라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합니다. 학업 수준에 따라서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마다 비교의식과 스트레스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가 술집과 식당,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 다 그런 맥락 속에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모인 이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흩어버리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닐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조미료에 익숙한 입맛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천연 재료가 주는 은은한 담백한 아주 유기농의 맛을 느끼는 미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식당밥을 찾아다니고 날마다 그 입맛에 맞게 자극적인 입맛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해주는 은은한 천연 재료가 내는 그런 미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찾아다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은혜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것을 추구하고 찾으며 그것을 쫓아다니겠지만, 이 세상이 던져주는 조미료와 같은 그런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것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이러한 때의 관점에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입맛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때 생겨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 이런 것을 맛보며 그것을 추구하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헐어버리는 때가 아니라 세우시는 때, 그리고 은혜의 때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